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터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했던 관계가 너희들에게 여전히 이제 제한되는 거 없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땅 끝까지 이러한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는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님께 늘 질문을 하고 책을 읽을 때,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사 구하고 늘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친밀한 관계가 오늘날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도 우리는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깨어야지 보배라 그랬습니다. 수레에 실을 만한 장서가 있어도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내 손에 들려 있어도 내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이 집에 5권, 10권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주신 선물, 이 내용을 기도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기도라는 귀한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기도해야 할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기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또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필요가 없이, 부족한 것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고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번성할 수 있는 풍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간구라고 할 만한 이러한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러한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귀가 역사를 했고 이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제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인데, 사망이 오기 전에는 노화가 먼저 찾아오겠지요. 또 노화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이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떠나야 되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또 언제 내 차례가 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공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노화와 고통과 통증과 온갖 종류의 아픔이 결국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옴으로써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보다 이제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기심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기회를 얻은 만물의 영장이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돌을 갖다 놔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기도라는 이름의 여러 우상 숭배가 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간절함과 나의 지금 이 단절로 말미암은 궁핍함과 아픔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5년 전에 하만에 와서 만났던 한 사람이 있는데 자영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매년 300만 원 들여서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빚이 수천만 원이 있는데 구슬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에도 입구에서부터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집에도 마찬가지고 집에 가면은 어떤 단지 갖다 놔놓고 그 앞에 물도 옆에 떠다 놔놓고 그거 잃어버리면 시어머니에게 절대로 안 된다는 당부를 하면서 집에 갖다 놓은 그런 단지가 있더라고. 제가 만난 그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돌을 믿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하만에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이 하만 전역을 다니는 돌을 믿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제사하는 곳에 따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가니까 어떻던데요? 물어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비용을 내라 하더랍니다. 제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당신 나이만큼 내면 된다. 45세였는데 현금 서비스 받아서 45만 원 주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자기 앞에 답답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그런 짓을 하면서 없는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부적 하나 받아들고 있으면 당분간 기대감이 생긴다. 옷도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붓이라도 한번 하고 나면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안함이 없어지고 뭔가 소망이 생겨서 그래서 그냥 계속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에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나중에는 나의 몸마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날마다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병원에도 가야 되고 장례식장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하기 싫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좋아서 하겠냐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음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존하면서 복되고 안락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립하는 것 같지만 자립하지 못하고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를 따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양이라서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이끌림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양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들은 보호와 안전함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1절에서 말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여러분 양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살아갈 때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외로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불치병, 불안함,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봐도 떨쳐지지 않는 불안함과 또 마음에 있는 공허함, 외로움, 이것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깊이 교제를 하는 삶, 그렇게 그분과 연결이 되어서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면서 그래서 그 결과를 누릴 때에 우리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성경의 기도만큼 큰 주제가 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구약의 기도의 대명사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솔로몬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한 번에 번제, 짐승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많이 드리고 싶어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지혜를 구하는 그에게 장수와 부귀와 모든 축복까지도 다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1000번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1000번을 할 수가 없으니까 1000번 날짜로 나눠서 3년 안 되는 그 긴 시간 1000번 기도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들을 역대하의 6장 7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이제 완공을 했을 때 말씀합니다. 이 성전에서 너희가 기도하면은 내가 들으리라.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모든 지원과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12절에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멀리 있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내가 빌 때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계속 반복하면서 성전 기도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간절히 사모를 했습니다. 또 적국에 끌려가면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라고 할 때 누가 떠오릅니까? 성전 기도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은 적국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청소년 때부터 70년 동안 나라의 왕이 3번 바뀔 때 동안 계속 총리직을 영입했던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떠한 비결로 그런 지혜가 임하고 형통할 수 있었느냐 할 때 그의 기도 생활이라고 적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저 사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안 막으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기도의 근거는 나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응답을 더해달라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성전 기도의 그 의미입니다. 나보다 더 큰 대상이 무엇이냐? 가장 큰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것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요나도 여러분 성전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배를 탔는데 바다에 하나님이 빠뜨리십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느 쪽이 성전인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내 실수가 이제 깨닫게 되고 성전을 향해서 방향은 모르지만 눈을 감고 마음속에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 방향을 모르지만 성전을 향해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고기를 요나로 뱉어내도록 육지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성전이 있을 지역의 모든 곳을 순례를 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이 예전에 성전이었던 곳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금의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 기도를 하라. 성전 기도를 통해서 영원히 내가 너를 들으리라. 내 눈이 이 성전을 향하리라 하신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 기도를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곳에서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들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만 기도할 수 있고 성전을 향해서 그곳에서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이러한 일들은 이제 우리가 밀어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내가 그것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기도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단절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는 나의 공로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할 때 성전보다 크신 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전이 될 수 있으므로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만드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뢰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보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사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구약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을 사모하고 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자,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전까지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의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14장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제 너희들은 기도하면은 내가 듣는다. 자,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꼭 기도를 마칠 때 이 문구를 써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거고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빼먹지 말라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이 14시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달쯤 됐을 때 교회 목사님이 전도하러 같이 가자고 부르더랍니다. 전도 훈련을 시켜주시느라고 공원에 가서 한 사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누구나 옆에 앉아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몇 번 옆에서 따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오늘은 김집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김기동 집사님이 그때는 평신도 이제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니까 한 명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옆에 앉아서 뭐라고 하려면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더래요. 그래도 나중에는 한 명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더랍니다. 그러고는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을 붙잡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마쳐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마쳐야 되지? 머릿속으로는 궁리를 하는데 어떻게 마치는지 모르겠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주여 이렇게 천천히 주여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 맞춰지는 것 같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못 배우고는 주여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항상 마쳤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통적으로 모두가 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치면 좋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가장 큰 근거로서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나를 보고 응답하시지 말고 이 성전을 보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의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졌으니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마지막 그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가르치시면서 14장, 15장, 16장에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활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기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뭘까요? 기도 응답. 자, 여러분 한국에 거품 다 제거하고 그래도 좀 넉넉하게 잡아서 500만 명이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리고 짧게나마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500만 명이 동시에 지금 기도를 합니다. 오늘 11시에 전반적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하는 기도, 자기의 요구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500만 명의 모든 기도, 그들의 요구사항을 자판기에서 선물 내밀듯이 다 응답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합니다.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연히 온갖 경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정치권에서 내가 당선되지 못하면 상대방이 당선되고 상대방 당선되면 내가 떨어집니다. 경제계에서는 내가 만든 물건을 많이 못 팔면 경쟁사가 더 많이 팔면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도 상대가 합격하면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5명도 아니고 500만 명이나 되는데 전부 다 500만 명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들어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모두 다 내가 당선되기를 원하고 모두 다 내가 만든 물건이나 내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내 자녀가 합격하기를 바라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 동일한데 어떻게 그 일이 동시에 응답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그 알고 있던 성도가 이제 왔길래 같이 옆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듣게 됐습니다. 며느리에 관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바꿔달라고 막 좀 뜯어 고쳐달라고 인간 만들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됐는데 그 며느리가 그 기도원에 왔는 거예요. 아, 변화가 됐는가 보다. 근데 며느리가 안 따르면 시어머니 좀 뜯어 고쳐달라고 하나님 막 간절히 구하고 빌고 기도를 동일하게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동시에 이제 같은 기도원에서 시간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뜯어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막 금식하면서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나? 누구 한 명은 죽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혼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 응답해야 되나? 며느리 응답해드리면 시어머니가 바뀌어야 되고 시어머니 응답해드리면 며느리 완전히 새로 개조를 해야 될 판이니까 이게 누구를 응답을 해야 되나 고민스럽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어느 것들은 기각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 신학자는 하나님이 적정한 선에서 계속 기각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서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될 때까지 내 기도를 뒤로 밀어주시는 것 또한 나를 위해서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로드십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 다스려 가시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큰 기도라는 가마솥 안에 성도들을 집어넣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푹 삶아나가는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제서야 기도하는 가운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깜깜한 곳에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한 몇 해 전에 은퇴하신 대구 동신교회의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권성수 목사님은 1000명이 채 안 되는 그 대구의 평범한 동신교회라는 곳에 부임을 하셔서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신 다음에 10배 이상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청년부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청년부입니다. 청년들만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운 분인데, 이분이 한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부인과 같이 유학을 갔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아이를 놓고 유학생들끼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내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성도들이, 다른 유학생들이, 그분들이 없을 때, 권성수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이 권성수 그 신학생 뭔가 죄가 있는 모양이다. 무슨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응답이 이렇게 안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는 이제 비밀로 하기로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그 이야기에 제일 주동을 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크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연인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누워갖고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권성수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미국에서 산부인과라는 산부인과를 다 다녀도 안 됐어요. 영국의 옥스퍼드로 다시 유학을 가면서 거기에서도 아이가 안 생겨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영국에서 산부인과로 가장 권 있는 그 분하고도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말을 들었냐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을 받았대요. 이미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지금은 은퇴한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낙심을 해서 사모님이 집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자, 여보 잘 됐다 오히려. 세상 의사들은 이미 이제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저 세상 의사 우리 의지하지 말자. 이제 저분밖에 안 계시다. 저분밖에 안 계시다. 저분만 의지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작전 기도를 합니다. 작전 기도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작전 기도 끝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이제 한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 책이 나왔는데, 회고록이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모님 먼저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확인 한번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에게 그 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랜 그 몇 년 동안의 그 간절함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응답받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 간구하면서 마음으로 낙심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런 일이 있지 소리를 들어가면서 참아가면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권성수 목사님도 간증을 합니다. 권성수 목사님이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집안은 믿음의 명문가였습니다. 할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할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직 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유학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기도가 어떤 식으로 오는가 깨달았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장로교 합동 측에서 가장 똑똑한 목사라고 인정받는 분입니다. 총신대학교 총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 정교수로 일하시다가 대구 동신교회로 와서 사역에 손대는 곳마다 10배씩 부흥을 하는 거예요. 평범한데 가는 데마다 형통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그 간증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당대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3대, 4대에 걸쳐서 디모데와 같이 외조모와 어머니 하나님, 집안에 분명한 믿음의 선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직 모르지만 나의 아버지가 평생을 섬긴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 믿고 오다가 이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이 당대 신앙들이 제일 부러운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3대, 4대에 거쳐서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볼 때에도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아직 못 만났지만 그 하나님 나는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나도 섬기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폭발적인 축복이 후손에 대해서 다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법칙이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양만큼 거둡니다. 하나 심은 사람이 100개 심은 사람하고 똑같은 걸 거둘 리가 없습니다. 심은 종류대로 거둡니다. 기도를 심으면은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으면은 물질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오늘 방금 제가 3가지를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그분이 일을 하시되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마솥 안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변화되어지면서 또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됨으로써 내가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심어놨던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자녀의 자녀에게 다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서울에서 했던 다니엘 기도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팜플렛 나라는 거 보니까 거기에 강사 중에 유정옥 사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 서울 오레온교회 다니엘 기도의 유정옥 사모님, 제가 그분 안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책을 2권을 사서 수도 없이 여러 번 읽었어요.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마하고 교회를 새벽 예배까지도 잘 드리다가 불신자하고 결혼을 해서 신앙을 해서 이탈을 합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그 엄마가 이 딸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 가기 전까지 철야를 했어요. 10년 동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어요. 지금은 유정옥 사모, 다니엘 기도보다 더 유명합니다. 거기에 나와서 유명한 게 아니고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입니다. 기도에 심은 것이 그 당대에 그리고 그 아랫대에 흘러내려가고 그 사모님 아들도 지금 총신대학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러나 구약시대처럼 성전 기도를 성전의 위치를 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들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도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고 기도는 심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그 큰 축복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고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게 하셔서 기도로 행복을 얻고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고 소통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